여러분, 우리 목장 중에 이름이 실로암이 없죠? 있어요? 예.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실로암이라는 말, 그리고 그 실로암, 오늘 말하는 실로아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실로아라는 이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오늘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데 그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앰버 가이거라는 여성 경찰관이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으로 착각한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발사해서 그 남자가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집은 3층이고 그 자기가 올라간 곳은 4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물 마시러 나와 있는 그 청년을 이 가이거가 총으로, 그의 집은 경찰관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총에 맞아 죽은 친구의 동생이 있는데 브렌트 진이라는 이 친구가 지금 아직 10대입니다만 이 여자 경찰관이 재판을 받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으면 아마 모범수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5년 안에 다시 출소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무거운, 사람을 그렇게 임의로 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형량이 아닙니다. 여성 경관은 백인이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좀 흑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 그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지막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10년형이 확정되는 순간 이 브렌트 진이라는 친구가 이 가이거를 향해서 가서 나는 그가 이 형벌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를 용서한다 라고 하면서 그를 포옹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끌어안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회법으로는 이렇게 감옥에 가는 걸 막을 수 없지만 그가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독교인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순간에 당한 일이어서 어딘가에 호소할 길도 없고, 그리고 재판하는 그 과정이나 그리고 그 모든 결과들이 정말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기독교인 이 브렌트 진은 다른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남아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강대국 아수르가 중동 정복 정책을 펴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동맹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맹을 맺고 남유다도 이 동맹에 가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 아하스는 그 동맹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한 결과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하스는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과 그 왕궁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잠시 위기는 극복합니다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화가 곧 닥쳐올 것이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동쪽으로 흐르는 자그마한 개울입니다. 기온샘에서 시작돼서 이 가뭄에도 거의 마르는 법이 없는 끊임없이 작지만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물이죠. 솔로몬 왕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기온샘에서 발현된 그런 조그만한, 그러나 없어서는 안 돼, 힘은 없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의 공급을 끊임없이 해왔던 그런 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 흐르는 물을 아하스가 거부하고, 그리고 광대하며 흉용하고 뛰노는 창대한 물, 그 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는 큰 하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그 위쪽, 이스라엘 위쪽에 흐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지칭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주변에는 거대한 강이 있지요. 바로 아래쪽으로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의 홍수는 정말 거대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바꾸고 문명 사회를 옮길 만큼 거대합니다. 그 홍수가 나면 이 지형이 바뀌어서 사람 사는 곳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강가에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강가가 아니죠. 예전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그 강가로 흘러서 아마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강 범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이 창이라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게 또 나일강은 매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의 홍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풍요를 가져오는 그런 홍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은 성격이 좀 다르죠, 그죠? 그 창이란 물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글이 굉장히 짧고 축소되어 있어서 잘 해석하기가 힘든데, 르신은 르신은 바로 암몬 족속을 의미하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인데, 이 베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이 베가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결국 실로아를 버리고 유프라테스 아수르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이 두 나라를 침공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유다의 위협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 일을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쁨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유다를 또한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힘을 의지합니까? 아하스는 눈으로 볼 때에,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큰 하수 아수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군보다 더 큰 힘을 빌려와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조금 있으면 더 큰 피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하스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에는
큰 변기가 있었습니다. 그 큰 변기가 뭡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만군의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천천히 그리고 신랄같이 흐르지 모르지만 그 힘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리고 그 힘은 영원토록 그 백성들을 지킬 것이라는 다윗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미탁 홍수가 났죠.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마산 시내도 많이 잠겼습니다. 산사태도 많이 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치부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위에 도로에서 물이 넘쳐 흘러서 유치부 판넬을 막고 있는 그 사이로 틈으로 비가 들어와가지고 유치부실 바닥이 다 지금 젖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꺼내고 장판도 걷어내고, 오늘 유치부실은 저쪽 301호 성교관 301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실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유치부 부장님의 감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예배실을 꾸미면서 음향도 나오게 하고 영상도 나오게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은 프로젝터를 떼오고 그리고 노트북은 어쨌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걱정이 없었는데 음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있는 중에 덩치 큰 권사님이 우리 집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블루투스 스피커 있으면 좋죠. 선도 설치 안 해도 되고 바로 노트북에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가져오시라 했더니 점심시간에 가서 이렇게 딱 가져왔는데 덩치 크다란 권사님이 이따만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니고 이따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왔습니다. 참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김규진 집사님하고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권사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어쩌지요? 이 조그마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스피커가 좀 더 큰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걸로 안 되면 장로님이 그 큰 걸 갖다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을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성가대실에서 쓰고 있는 스피커를, 컴퓨터용 스피커를 떼오자. 그거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떼와서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 순간 또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성가대가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서 가져와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것도 너무 그러면 불편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그만하지만 이 스피커를 연결해보자. 그래가지고 연결을 딱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연결했는데 찬양 소리가 조그만한 개미 소리처럼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제가 소리를 올리는 순간 번개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조그만한 스피커에서 우렁찬 소리가 막 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같이 전부 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덩치 큰 권사님이 기가 확 죽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이게 목사님 보스 아닙니까? 보스. 보스 스피커라는 겁니다. 보스입니다. 스피커가 이 조그만한데 가격은 무지 비쌉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스피커에서 진짜 우렁찬 천둥 같은 소리가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보기로는 작아 보이고 정말 그것을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이 실로아라는 물, 실로아의 은혜라고 말하면 참 은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고 신라같이 흘러서 볼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교되는 유프라테스 강은, 여러분 그 홍수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지리산 꼴짜기에 살다 보니까 강가에 살았거든요. 그 강은 크지 않지만 태풍이나 이런 그 한 200mm 정도의 비만 오면 지리산 꼴짝에서 모아진 물이 하수같이 흐르는데요. 갑자기 1, 2m 정도밖에 안 되던 물이 10m, 5m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항토물 같은 것들이 굴러가면 자갈 굴러가는 소리, 바위 굴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가 한 500m 떨어진 우리 집까지 들리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날 보면 진짜 집채만한 바위들이 우리 집 강가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리를 옮깁니다. 이 물 때문에 굴러가가지고 드그득 드그득 하면서 이 굴러가는 소리, 정말 거대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위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논도 다 핥혀가지고 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도 아마 그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보고 그 힘을 보았다면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실로아를 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아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은혜들을 간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신앙 삶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 자체가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는 더 큰 걸 원하고, 더 광대한 걸 원하고, 더 거대한 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대한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너무나 연약했고, 너무나 작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평민의 가정, 너무나 연약한 가정에 살다 보니까 그의 태어남부터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헛간의 누인, 마구간의 누인,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죠.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로아 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 아니면은 그 가나안 전쟁 기껏하여 전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제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그러한 욕심 많은 나라가 그 주변국을 다 먹어 삼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생전 처음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보았다면 아마 어떤 왕이든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아하스의 결정은 정말 너무나 세상적이고 그리고 평범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실로아를 선택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해? 그런 결정을 내려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오래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바보 취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실로아는 만들어질 때부터, 그게 흘러내릴 때부터 귀히 여김을 받은 곳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럴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대한 힘,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하스 또한 거대한 힘,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 원초적인 힘, 정말 창조의 힘, 그 힘을 가지신 만왕의 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연약함을 선택해야 하고, 실패를 선택해야 하고, 낮아짐을 선택해야 하고, 연약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성공과 실패의 두 길이 놓여 있다면, 세상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길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길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선택한 그 성공의 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실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행했던 일은 바로 이 아하스가 큰 하수를 선택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길을 어리석게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스의 선택은 창고의 재물, 성전의 재물 다 주고도 나중에 봉신이 되죠. 계속해서 재물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끝끝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 그 선을 긋고 지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만족할 만한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선택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어서 매우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낮아짐의 선택은 정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한 선택, 거기에는 반드시 거대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하스를 통해서 아하스라는 인물이 어떻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요, 다메섹이 멸망당할 때에 그곳에 나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다메섹에서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 제단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단의 크기와 모양과 그 위력,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나도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제단을 제작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신들 앞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러한 우도 범하게 됩니다. 그 유다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대가는 처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오늘 그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역대하 20장 28절에서 28장 20절에서 21절 없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일들을 감행하고 유다를 지킬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글라빌레셀이 이미 그의 마음에는 다른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암몬도 다 쓸어버리겠다는 꿈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노력을 했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도 피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후대의 왕 사네립 때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오늘 우리가 자그마한 실수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쁜 길로 빠지고 더 큰 피해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눈은 다시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헐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바로 이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이 임마누엘을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버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이사야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이 작은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날개를 땅에 펼 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아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드론 폭격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드론 폭격으로 인하여서 그 사우디가 준비한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 어마어마한 최신 무기들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들을 사들이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비가 8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45조 원 정도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나라는 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순수히 사오겠죠 거의. 그런데 부자인 나라인 고로 그 군사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쓸만한 힘이 없습니다. 전략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좋은 최신 무기를 운용할 만한 실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갖춘 것은 위대하지만 사용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손을 미죠. 비오복합이라는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고도 2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탱크같이 생긴 드론이나 작은 이런 그 공격 무기들을 탐지하고 격추시키는 이 무기가 여기에 합당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실로와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작은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단순히 선택하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나라의 존속, 이것을 맡겼다가 여러분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실로아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로아를 선택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제가 방송실, 계속해서 방송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좀 섬겨주실 분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저는 잘 못합니다. 컴퓨터도 잘 못하고요,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고 저는 안 됩니다.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자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실로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에게까지 그런 기회를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제가 컴퓨터도 잘 못하고 뭐 방송에 대한 울렁증도 있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제가 예배가 잘 안 됩니다만, 집중도 잘 안 됩니다만, 그러나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로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실로아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사를 기대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당장 눈으로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선택하는 이상 너는 곧 망할 것이고 거기에서 네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실로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사야를 찾아가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그의 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로아를 버리고 작은 것을 버리고 거대한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한 결과 그 나라는 결국 130여 년 후에는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도 이 형세가 정말 다르지 않지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나라는 미국을 부여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을 부여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북한을요? 아니면 중국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외부 세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을 좋아하거나 일본을 좋아하거나. 여러분, 그 생각은 좀 접어두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정신 팔지 마시고 이 실로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뢰와 믿음과 신앙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하스라는 왕을 통하여서